고맙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그 자리에 가서는요, 지혜의 덩치밖에 없죠. 밝은 덩치밖에 없다면, 광명의 덩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육조의 이 지금 개성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조가 이것을 어발을 전수받잖아요. 전수받아가지고 대성불교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성불교에서 보면은요, 본래적 보리, 생사적 열반, 이것을 이렇게 하나로 지금 통합해서 보는 이런 사상으로 이제 발전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저는 이제 냉수와 불을 지금 상대시켜 가지고 여기서 지금 비유를 지금 하셨거든요. 이제 비유를 이제 지금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서도 이 뭔가면요, 물기운, 불기운 이게 혼합되어 있죠. 우리에게도 물기운, 불기운이 혼합되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것을 왜 선을 하는가 하면요, 물기운은 올리고 불기운은 내리고 하기 위해서 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대로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세상의 그 볼의 성질 자체는요, 물의 성질은 어떻습니까? 내려가는 성질이에요. 불의 성질은요, 올라가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 본래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물기운과 불기운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의 성질인 물기운은 내려가는데 이것을 올려야 돼요. 또 불기운은 올라가는 것인데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내리고, 그래서 올리고 내리고, 이게 뭔가 하면 수행이다 이 말이죠. 수행이다. 그래서 수행의 닦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몸에 있어서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물기운을 올리고 불기운을 내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냉해지죠. 그렇죠? 냉해진다 이 말이죠. 냉해진다. 자, 그래서 저석관대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들고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냉하게 만들 것이냐? 물기운은 올리고 불기운은 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돼야만이 이 우리의 몸이 말이 물 전체가 속가운데 끓는 물이 냉해지게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속가운데 끓는 물을 냉하게 만드는 방법을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지금 쭉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하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대목이 이제 이 참회문의 그 다음 대목이요. 세상에 정과를 뉘우치는 사람은 많으나 후과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적으며 이랬어요. 아주 이제 자, 이제 정과 후과. 자, 정과 후과. 이제 정과는 앞에 허물이죠. 앞에 허물. 후과는 뒤에 허물이죠. 근데 이제 이 참회문에서 어떻게 보면 정과는 많이 뉘우쳐요. 뉘우친다. 그 뉘우치고 나서 또 후과를 또 범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계속 이제 돌고 도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요 문제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정과는 뉘우치기는 잘해요. 사람들이요. 아, 내가 이제 잘못했다. 이렇게 뉘우치기는 잘해요. 그렇지만도 뒤에 가서 또 경우를 당하면은 그 후과를 또 그대로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지금 이 참회문에서는 지적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겠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해결의 방법을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요, 이제 정과와 후과를요, 이제 이 정과를요, 아는 공부. 이걸 해야 합니다. 정과를 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요. 허물인 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큰 공부예요, 이거요. 그래서 중생들을 왜 중생인가 하면요. 자기가 잘못한 허물을 허물인 줄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 허물을 떠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뭔가면 정과를 아는 공부를 언제 해야 돼요? 뒤에 자꾸 이제 범한다 하더라도 이걸 아는 공부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정과를 아는 공부. 허물을 허물인 줄 알아라. 아까 우리 하타님 손녀가 경계다 그 말했죠. 경계를 경계인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경계를 경계인 줄 모르면은요 공부할 것이 없다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경계할 줄 아는 것이 뭔가 하면 정과를 아는 공부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거를 깨치는 거예요. 지나고 난 뒤에 깨쳐야 합니다. 반드시 깨쳐야 돼요. 이제 그래서요. 이 정과를 아는 공부를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적공을 해갖고 정과를 아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계속 그러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뉘우치는 공부를 계속 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공부를요. 그래서 한 번 하고 나면 또 뉘우치고, 한 번 하고 나면 뉘우치고. 그래서 이 뉘우치는 공부를 계속 하는 것이 참회다 이 말이에요. 참회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참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를 알지 못하면요 참회가 안 되죠. 참회 시작이 안 되죠. 그래서 참회의 시작은 정과를 아는 공부다. 정과를 딱 안다. 아,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뉘우치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하는데요. 알고 나서 또 범하거든요. 뒤에 아는 공부를 했잖아요. 알긴 알았어요. 근데 뒤에 또 범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된가? 에이,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겠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마음에서부터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요.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아시겠죠? 해봤자 필요 없다. 이런 포기를 하는 마음을 없애야 된다. 포기하는 마음을 이제 없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알고 실천은. 알고 실천은. 자, 정과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 알았으면은 그 알은 정과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 뒤에 실천을 하는 공부를 자꾸 계속 해야 된다. 그래야지 후과가 청정해지는 거예요. 먼저 정과를 다 확실하게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알고 난 그 내용을 가지고 알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실천하면은 후과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알고 실천하는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근데 계속 우리가 반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라고 하는 것은요,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닙니다. 한 번에 끝나면은 그 사람은 상근기예요. 자, 왜 상근기가 하면요. 자, 보세요. 성현들은 어떤 분인가 하면 성현과 중생의 차이는요, 이 차이입니다. 불천노 불이과한다. 뭔 말입니까? 불천노 불이과. 뭔 말이에요? 예. 아니, 자, 분천노 이 말은요, 이 옹길천자, 천들은 불리과, 노함을 옮기지 않는다. 노함을 옮기질 않아요. 이 말은 뭔 말인가 하면요, 대종사님 예를 들게요. 대종사님께서 조실에서요, 제자들을 꾸중을 하실 때는요, 이 정문까지 들렸답니다. 그 지금 저 종법실 있죠? 구조실 있죠? 그 자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자를 꾸중하실 때는요, 그 꾸중하는 그 소리가 이 정문까지 들렸어요. 그렇게 이제 하시는데 다른 제자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하시다가 순간적으로 언제 꾸짖으나가고 화난 마음으로 딱 대하시는. 우리는 성질이 한번 나면은요, 그 난 성질이 이 사람에게 성질 났는데 화풀이 어디다 담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다 하잖아요. 그런 경우 많죠. 많으면서도 안 많은 것 같죠, 지금. 대체로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노함을 옮기질 않아요. 그리고 불의가예요. 이거 과실을 두 번 하지 않는다. 한 번 딱 하면 이게 과실인 줄 알다 이 말이죠. 한 번 딱 알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안 범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성현의 능력이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불의가예요. 두 번 다시 과실을 범하지 않는다. 허물을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요, 알고 실천하는 공부를 꾸준히 계속해야지만이 이 실천하는 공부 속에서 이게 단련이 돼가지고 완전히 말이죠, 이 단련이 됐을 때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분천도 불이가 한다. 이게 뭔가 하면요, 성현들의 경지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이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과를 아는 공부를 우선 합시다. 정과를 우는 공부를 자꾸 하요. 그러고 나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안 범하게 실천하는 공부를 계속 할 때 이것이 숙달되고 해가지고 이 이제 숙달된 경지가 이런 경지로 이제 나타나게 이제 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참 어려운 것이요. 절대로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요. 참 쉬운 것이 아닌데요. 우리가 제가 이제 아침에 식사는 이제 혼자 이제 해결하거든요. 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뭘 해야 되는가,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을 담고 나면은 반드시 씻어야 되겠대요. 맞죠?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뭔 말인가 하면요, 그릇은 음식을 담으면 반드시 찌꺼기와 흔적이 남는다.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릇을 씻어야 된다. 그게 원칙 아닙니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일단 좋은 마음이나 나쁜 마음이나 마음을 한번 담았잖아요. 그릇에다가, 내 마음의 그릇에다가 담으면은 뭐가 남느냐? 찌꺼기가 남는 거예요. 시체될 대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이 마음의 세계가 이런 것이거든요. 그릇하고 똑같아요.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든지 나쁜 마음이든지 간에 일단 담았다고 그러면은 그 마음을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지쳐버려야 돼요. 신앙 공부가 바로 뭐냐? 그게 뭔가 하면 참회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참회. 그래서 이런 그 참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중간자고 얘기했죠. 중간자고요. 그 중간자고의 경지가 바로 뭔가 하면요. 앞에 했던 마음이 흔적이 안 남았다. 그랬죠? 뒤에 오는 마음은 땡겨오지 않았다. 그랬죠? 뒤에 오는 마음을 땡겨오지 않았다. 그래서 찰나찰나 순간순간이 지나가는 그것이 뭔가 홀로 외로워야 한다. 이런 마음을 챙기는 것이 뭔가 하면요. 참회의 지극한 경지다. 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그 경지가 된다고 하면은요, 이제 이 참회문에서는 어떻게 이제 그 지금 설명을 하는가 하면요, 참회문의 그 다음 대목이요. 일시적 참회로 심으로써 한두 가지의 복을 짓는 사람은 있으나 심중의 탐진치는 그대로 두나니. 그랬죠? 예, 이거 진짜.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많이 하는데 이제 마음속에 뭔가 하면 탐진치는 준다. 이게 남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남아 있는 한은 참회는 해봤자 헛것이에요. 근데 헛것이 아니죠. 헛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도 해야 돼요. 그래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도 뉘우치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이제 왜 해야 되느냐 한번 보세요. 요새 지금 김복동 할머니 돌아가셨죠. 얼마나 우리 마음 아픕니까? 참 그러니까요. 이거 보세요. 우리 인간 한국인들의 모든 마음의 잠재의식 속에는, 한국인들의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잠재되어 있는가 하면요, 일본에 대한 그것이 잠재되어 있죠. 그 잠재된 것을 말이죠, 선두에서 지금 지도했던 사람들이 위안부 그 양반들 아닙니까? 김복동 할머니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축구를 만약에 우리가 일본하고 한국하고 했다고 그러면요,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잠재되어 있느냐? 일본이 말이죠, 이걸 안 해요. 잘못했다. 아니, 잘못했다고 하면 되지. 그걸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본이 장래가 있겠습니까? 아유, 이게 보도 문자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래서 진짜 잘못을 했으면은요, 잘못을 했다고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고 인식하면 되는 거,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 끝나는 것을요, 끝을 못 내고 저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평생 이 양반이 나비가 되고 싶었다네. 그래서 나비를 갖다 한다고 뉴스에 딱 나오더라고요. 보셨죠? 예. 다 나비를 갖다 붙이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현실을 우리는 지금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계백의 새로운 세상이 오면서요. 새로운 계백의 세상이 오면서요. 선천시대의 상처. 자, 이것이 선천시대의 상처. 우리가 일제 36년간은 선천시대의 상처죠. 이게 상처다. 선천시대의 상처.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일제 지금 36년간의 일본에 대한 우리들의 아픔과 상처,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우리가 트라우마 그러죠. 트라우마가 있다. 이거 우리가 한국인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로 봐야 되는가 하면 선천시대의 상처로 봐야 돼요. 맞죠? 선천시대의 상처다 이 말이죠. 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시대가 안 됩니다. 근데요, 지금도요, 형태는 다르지만도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주국가가 아니에요. 맞죠? 지난번에 뭐 공군 뭐 비행기 하는 것도 지금 그런 거 아니요. 사드 문제. 성주에 사드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사드가 있으니까는요, 비행기가 가는 공간이 좁아져 버렸대요. 비행기가 뜨는 공간이 좁아져. 그것 때문에 뭔가 하면요, 공군 비행기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주에 사드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가 배치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도 말이죠, 우리가 선천시대의 어떤 잔재 이런 것들이 말이죠, 우리 생활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천시대의 상처를, 모든 상처를,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가 하면요, 이걸 이제 그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요, 선천시대의 상처를 처리해 나가는 데 있어요, 이걸 상처를 이제 처리해 나가는 과정을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제 이 상처를 우리가 이제 전부 안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 다 선천시대 상처를 다 안고 있다 이 말이죠. 안고 있는데, 그러면 이 상처가 말이죠,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인간에는 이제 심적으로 이제 내재돼 있죠. 사람들이 내재된 상처예요. 그리고 이게 법계에서 볼 때는요, 이게 음부계예요. 이 상처가 설에 있어요. 음부계에 설에 있어요. 음부계에 설에 있다. 과거 시대는 맨 전쟁하고 싸움했잖아요. 저한테요, 요즘 매일 카톡으로 코믹 삼국지 코믹 삼국지를 카톡으로 매일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하루에 한 편씩을 딱딱 그 삼국지를 이제 보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삼국지를 예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3번을 읽었거든요. 근데 지금 또 코믹 삼국지로 코믹하게 그걸 현대 버전으로 말이죠, 단어를 바꿔가지고 나한테 보내주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 코믹 삼국지를 읽는데요. 그래서 그거 읽는 재미도 솔솔해요, 지금요. 근데 전부 삼국지 보면은 모든 삼국지의 전체 내용이 뭐 합니까? 싸우는 것이죠. 싸움이지요. 그거는 말이죠,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전부요. 그걸 보고는 아이고, 그게 삼국지 안 읽어야 돼?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시대는 이런 것이거든요. 이런 모든 선천시대의 상처가 어디에 어려 있는가 하면요, 음부계에 이 원한이 다 어려 있다 이 말이죠. 자, 이제 이게 음부계에 이제 원한이 싹 이제 지금 어린, 이 음부계의 원한을 누가 풀었다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 많이 드렸는데 누가 풀었다고 그랬어요? 누구요? 정산 선생, 강정산 천산. 이 음부계의 원한을 푸시는 거예요. 강정산 선생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계의 원한을 푸는 것이 그 작업이 뭔가 하면 그거를 뭐라 그런가 하면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천지공사. 천지공사 한다 그러죠? 아주 말도 단어도 멋지게 썼어요. 천지공사요. 우리도 지금 이게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거 이게 지금 천지공사 하는 겁니다. 맞죠? 우리가 천지공사 하는 거예요, 지금요. 다 지금 우리가 천지공사 하는 거예요. 자, 천지공사. 자, 거창하잖아요. 천지, 하늘과 땅을 공사하는 거예요. 천지공사. 그래서 천지공사에 강정산 선생이 한 천지공사의 첫째가 뭔가 하면요. 천지공사 한다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천지공사의 첫째가 뭔가 하면 해원공사예요. 해원공사는 뭡니까? 원한을 푸는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한을 푸는데 어디 원한을 푸는가 하면요. 강정산 선생께서 천지공사를 통해서 푼 원한이 어디에 있는 원한을 푸는가 하면은 음부계에 어려 있는 원한. 선천시대 삼국지에서 모든 사람들 싸움하고 뭐가지 날리고 그냥 간운장 그걸 할 때 말이죠. 그냥 그 간운장에 뭐 청송 연월동과 뭐 그 이름 있죠. 간운장 쓰는 무기요. 청룡 원월도. 그걸로 갖고 하면 막 그냥 주폭 낙엽처럼 모가지가 팍팍 날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코믹 삼국지예요. 다 그거 다 뭔가 하면요. 그렇게 날리는 것이 다 뭔가 원이죠. 원한 아닙니까? 원망 아닙니까? 이게 말이 어디에 써 있느냐? 원복에 써 있는 거예요. 전부 쌓이는 거예요. 그 쌓인 원한들을 강정산 천사님이 당신이 도통한 대원력으로 싹 풀어버리는 거예요. 음복의 원한을 푼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음복의 원한 풀고 나서 또 제가 뭔 공사를 했다 그랬죠? 통일신단 공사. 통일신단. 이 뭡니까? 통일신단이. 이게 왜 이 선천시대 싸움을 했는가 하면요. 신단이 나눠져 있었어요. 이래서 싸움했다 이 말이에요. 신단이 다 나눠져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눠져 있는 신단들을 하나로 통일하기 전에는 하나의 세계가 오질 않아요. 자, 이해가죠? 그래서 이게 신단이 다 나오고, 그때 집집마다 이 집에는 이 신 모시고, 이 집에는 이 신 모시고, 이 동네는 이 신 모시고, 다 그랬다 이 말이죠. 이러놓으니까는 갈라져가지고 싸움했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신단을 하나로 통일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통일신당 공사를 하는 거예요. 멋지죠? 진짜 멋져요. 강정산 천사님 진짜 멋진 양반이에요. 그래서 통일신단을 딱 만든 거예요. 자, 이렇게 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요. 음부공사예요. 음부기. 음부공사를 지금 이렇게 다. 자, 그러면요. 우리 이제 지금 우리 대종사님 우리 한번 봅시다요. 대종사님, 구인선지님하고 기도 올리시죠? 그리고 백지혈이 났죠? 그리고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음부공사가 끝났다. 대종사님께서는요. 음부공사를 통해 가지고 천지신명의 음부계의 인정을 받았죠. 우리 회상의 인정을 받았죠. 원불교의 인정을 대종사님께서 받으셨어요. 자, 이게 이제 음부공사가 대종사님께서 구인선지님하고 대종사님께서 하신 일이 이거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음부공사만 그렇게 해가지고 끝이 납니까? 음부계의 인정을 받았으면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양계 인정. 양계 인정이에요. 양계 인정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말이죠. 양계 인정. 양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요. 그러면 양계 인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 인정. 맞죠? 이거는 진리가 있잖아요. 음북의 인정은요. 진리가 있으면은요, 진리가 한 음북의 인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양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양계 인정은 뭐냐? 사람이 인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죠? 자, 양계 인정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양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계 인정이라는 것이 뭐냐? 원불교는 이 세상에 왜 원불교가 태어났습니까? 자, 보세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체가자 하나의 세계. 이게 대산종사님 개성이죠.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이런 세계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해방공사, 통일신당공사, 이것이 없으면은요, 하나의 진리의 세계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요? 음북에서 이미 이렇게 해놨다 이 말이죠. 해놨으니까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이 일이에요. 하나의 진리를 표방해 나가고. 그래서 계백이라는 것은요, 우주의 모든 존재가, 계백이라는 말을요, 해석을 하면은 우주의 모든 존재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동일체다. 하나다. 다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하나예요. 자, 이게 계백 아닙니까? 계백 사상이에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세계를 우리가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 말이죠. 자, 양계 인정. 자, 우리가 양계 인정을 하는데, 양계 인정은요, 사람 인정이에요. 이제 양계 인정을 받는데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양계 인정을 받는데 순서를, 자, 우리가 앞으로 양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순서를요, 제가 오늘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순서를요, 양계 인정의 순서를요. 첫째요, 교단 구성원 중에서 교무님들이 먼저 우리 회상은 후천계백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양계의 인정을 받을 그와 같은 회상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우리 교단 구성원 중에서 교무님들이 먼저 확신을 해야 돼요. 이게 확실히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교무님들, 이게 책임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책임을 우리 교단 구성원들, 교무님들이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 후천계백을 책임지고 담당할 해상이 우리 해상이다 하는 말이죠. 책임을, 인정을 스스로가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요, 교무님들의 지도를 받는 교도님들, 모든 교도님들이 양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회상은 이런 회상이다 하는 것을 교무님들이 다 알아가지고 인정을 받아야 된다.
교도들이 교도님들이 인정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세 번째 교도님들이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 말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말이죠.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가 한국에서부터 열려가고 있고 그 한국에서 열려가고 있는 그 후천개벽의 시작이 원불교에서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뭔가 하면요. 양계인정이다 이 말이죠. 맞죠? 인식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막연하게 양계인정 이렇게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죠. 깨어나 가지고요. 인정을 해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요. 음복의 인정보다도 이 인정이 더 힘듭니다. 맞죠? 더 힘듭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세 번째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이제 가능하겠냐? 지금 이제 우리 21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불고 있는 바람이 제가 한류라 그랬죠. 그리고 초기 한류는 뭐라 그랬습니까? 초기에 부는 한류, 지금 부는 한류는요. 21세기 초, 지금이죠. 지금 부는 한류는 대중문화 한류예요. 맞죠? K-팝, K-드라마, 그 방탄소년단 제가 얘기만 했죠. 이런 것들이요. 세계를 주름잡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생겨난 대중문화가 세계를 주름잡아요. 지금. 맞죠? 예, 이런 시대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제가 이제 그것을 이제 여러 번 지금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이제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방탄소년단.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그 대중문화 한류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에 오는 한류는 제 2차 한류는 뭐라 그랬죠? 제 2차 한류. 한국의 고급 문화의 한류예요. 고급 문화의 한류. 제 2차 한류. 고급 문화가 뭡니까? 한국의 고급 문화가 아이죠. 의식주 문화예요. 이 고급 문화예요. 지금 문화는 대중문화거든. 대중문화. 노래, 춤, 드라마 이런 것들이 대중문화. 그다음 제2차 한류는 고급 문화예요. 고급 문화는 의식주 문화예요. 한국의 의식주 문화가 세계 문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차차요. 제가요 미국을 처음 갔을 때 두루마기에다가 한복을 착 입고 LA 공항에 내렸어요. 교구장님이 오셔가지고는 세상에 젊은 사람이 미국까지 오면서 너덜너덜하게 이렇게 입고 왔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양반 밑에서는 또 양복 입었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니까 시카고로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또 한복 다 입었어요. 그리고 시카고 공항에 내렸는데 사람이 마중을 나와야 되는데 픽업을 했는데 못 만나겠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엘리베이터에 딱 탔는데 제가 한복을 착 입어요. 백인 여자하고 나하고 둘이만 딱 탔어요. 그런데요, 이 백인 여자가 제 옷을 보고는 아르위를 막 쳐다보면서 뷰티풀, 원더풀을 연발하는데 제가 한복 입고 가서 백인 여자의 시선을 제가 집중받았다니까. 제가 양복 입었으면 그렇게 받았겠습니까? 한복. 제가 이거 얘 들면 다 할 수 있어요. 식, 주, 온돌,
ONDOL, 온돌. 이게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어요. 온돌, ONDOL, 온돌. 이런 고급 문화가 세계 문화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양계 인정 얘기하다가 지금한테 고급 문화고요. 두 번째 한류가, 세 번째 한류가 이제 사상 문화 한류인데,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이 지극히 세계적인 이념과 사상이 된다. 자,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 이게 뭡니까? 원불교잖아요. 지극히 한국적인 이념과 사상이에요. 이것이 세계적인 이념과 사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한류가 금세기 마지막에 불 거다. 이 한류가 불 때, 3차 한류가 불 때 그 한류를 따라서 원불교가 세계인으로 나간다. 그래서 양계 인정이, 세계인이 양계 인정하는 이와 같은 양계로 금세기 말을 나간다. 나가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의무와 책임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뭐 하다가 이렇게 갔는가 하면 정가 양계 인정이야. 양계 인정. 자, 이런 양계 인정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그런 지금 시점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잘못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과단성, 이런 것들을 탁탁 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금강이도 그러죠. 금강이도. 이 한문을 맨날 어려운 말을 쓰니까. 이 말이 뭔 말이니까? 금강은 건강석이죠. 이도는 뭔 칼입니까? 날카로운 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성을 뭐로 표현했느냐? 금강이도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니다 하면은 딱 끊어버려요. 금강이도로. 우리 자성은 금강이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금강이도가 될 때 아니다 하면 딱 치워버려요. 금강은 자성자리거든요. 그 자성의 날카로운 칼이에요. 날카로운 칼로 딱 쳐버려요. 칠 때 그것은 말이죠.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은 이런 신법을 쓸 수 있기 때문에 후가를 다시 범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말이죠. 오늘 강의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